교회 여러분 평안한 아침 맞고 계신가요? 9월 24일 화요일 새벽 성서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부자들의 죄를 고발하다라는 제목으로 야고보서 5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한마디는 19세기 미국의 경제학자이자 사회개혁가인 헨리 조지의 말입니다. 정의가 없는 곳에 부는 죄악이다. 헨리 조지는 토지의 가격이 오르는 것은 사회 전체의 노력과 발전에 의한 것이니 토지에 세금을 매겨서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시키자고 주장했습니다. 빈부의 격차와 경제적 불평등은 오늘날뿐만 아니라 초대 교회에서도 문제가 되었는데요. 야고보서는 부자들에게 어떤 경고를 하고 있을까요?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부자들은 들으십시오. 여러분에게 닥쳐올 비참한 일들을 생각하고 울며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의 재물은 썩고 여러분의 옷들은 좀먹었습니다. 여러분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그 녹은 장차 여러분을 고발할 증거가 될 것이요 불과 같이 여러분의 살을 먹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마지막 날에도 재물을 쌓았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의 밭에서 곡식을 벤 일꾼들에게 주지 않고 가로챈 품삯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꾼들의 아우성 소리가 전능하신 주님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 위에서 사치와 쾌락을 누렸으며 사륙의 날에 마음을 살찌게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야고보서는 믿음이 공허해지고 형식화되어 버린 교회를 각성케 하기 위해 쓰였습니다. 이 서신은 크게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첫째, 실천신앙의 강조입니다. 말씀을 믿는 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지요. 이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칭의론을 주장한 루터에게 지푸라기같이 가치없는 서신으로 무시당하기도 했습니다. 둘째, 사회 정의에 대한 관심입니다. 야고보서는 부자들의 탐욕과 횡포, 가난한 자들에 대한 차별과 억압을 강도 높게 비판합니다. 그리고 부자들에게 재물을 쌓는 데에만 관심을 두지 말고 가난한 자들을 도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강조하게 된 배경은 뭘까요? 로마 제국은 소수의 귀족과 부유층이 막대한 토지와 부를 독점하고 대다수의 평민들은 가난과 억압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도 가난한 자들이 많았지요. 하지만 초대교회 공동체가 유지되고 또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공동체를 위해 헌신했던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바나바가 자신의 땅을 팔아 공동체의 필요를 채웠듯 여러 부자들의 헌신은 공동체의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초대교회가 변질되고 만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을 보면 교회가 화려한 옷을 입은 부자들에게는 좋은 자리를 내어주고 남란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서 있든지 앉든지 관심도 없다고 이야기하며 가난한 자들을 차별하는 행태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또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고 억압하고 법정으로 끌고 가는 부자들의 모습을 지적하며 그들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율법의 최고의 계명을 어겼다고 질책합니다. 오늘 본문은 부자들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야고보서의 저자는 부자들을 향해 앞으로 닥칠 비참한 일에 대해 예언하며 그 재물이 썩고 옷에 좀이 피고 금과 은에 녹이 쓴 것이 바로 그들을 고발하는 증거라고 선언합니다. 하지만 심판의 날이 다가옴에도 그들은 재물 쌓기에만 몰두합니다. 또한 그들이 부자가 된 과정에 대한 고발도 이어집니다.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품삯이 소리를 지르고 있고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전능하신 주님의 귀에 들어갔다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전능하신 주님의 원어는 퀴리우 샤바오트입니다. 만군의 주를 뜻하지요. 즉 전쟁의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무시무시한 경고입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바벨론이나 아수르에 대해 경고할 때와 같은 맹렬한 분노가 느껴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경고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유대의 부자들이나 로마의 부자들에 대한 경고가 아니라 초대교회 공동체의 일원이었던 부자들에 대한 경고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이러한 태도가 결국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이렇게 날선 비판을 했던 것이죠. 사실 부자들이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물건을 사주고 또 품삯을 적게 받아가며 일을 해주었기 때문에 부자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 모두는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농사 짓는 분들이 없다면, 운전을 하고 배달하는 분들이 없다면, 또 음식을 조리하는 분들이 없다면, 또 청소하는 분들이 없다면 우리의 삶이 지금처럼 유지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야고보서의 부자들은 자신이 쌓은 재물이 자신의 힘만으로 된 것인 줄 착각했습니다. 그들은 재물이 주는 달콤함에 취해 주님의 심판이 코앞에 온 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한국의 부자들에게도 동일한 심판의 메시지로 다가옵니다. 우리 역시 우리가 가진 재물은 우리의 힘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웃과 나누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혹시 무엇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어떻게 쓰여야 하는지를 알게 하소서. 자신을 위하여 그저 쌓고 모으고 움켜쥐는 것에만 사로잡힌 어리석음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찬양은 나눔입니다. 아이빅밴드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지요. 새벽 성서 읽기는 기장 총회 교육국이 만드는 말씀과 삶을 교재로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는 목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